예, 정기적 방법, 절차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보스라는 사람의 그 방법론을 7가지 그 포인트로 인물 공부를 한다면 보다 더 그 인물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7가지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정기적 방법으로 한 가지 실습을 통하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차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떤 인물을 내가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여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이미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인물에 대한 관심, 궁금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인물 공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성경을 일단 어떤 성경을 정하여 그 성경책을 공부하는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인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겠죠. 마인드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일단 인물 선정을 하고 그 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성경의 단원이 어디냐 하는 것은 정하여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성경 구절들은 바로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실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인물 공부를 할 때 아까 절차를 소개하면서도 이 얘기했지만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모아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실습을 소개하면서 관련 성경 구절들을 다 소개는 하는 겁니다. 다 지금 이제 모아놓고 성경을 보다 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여러 그 포인트들을 다루기 위해서 선택한 성경 구절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까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대기적 핵심 사항을 관점을 좀 두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연대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단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성경 그 열왕기 하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초기, 히스기야 왕의 중기, 히스기야 왕의 말기 뭐 이런 정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연대기적인 상황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런 그 인생의 연대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시점에서 그 뭔가 자신의 태도나 또는 어떤 그 성격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또 외부적인 어떤 연대기적 상황들과도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그 다섯 가지 핵심 사항으로 본다면 연대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이고, 또 보수의 그 전기적 방법을 한 양식으로 소개할 때 7가지 포인트 중에는 뭐 대부분 그 포인트들이 망라해서 좀 살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통치 초기가 18장의 내용이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 18장을 보면 처음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연대기적인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기, 통치 초기에 히스기야 왕을 표현한다면 잘 준비된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잘 준비된 그런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의 실패,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들을 그는 그 왕이 되기 이전부터 보고 자라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왕의 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25세 통치를 시작해서 29년간 재위를 하게 됩니다. 재임을 합니다. 지금 성경 구절을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 그 어느 정도 내용들을 좀 숙지한 상태라고 보고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 왕이 정말 실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바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런 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보면 아마 그런 와중에도 그런 어머니의 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더 추정을 해본다면 어머니의 매우 지혜로움이 그 아들의 초기 성장 과정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선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인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장이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열왕기하 18장에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대단히 이 왕은 그 아하스 왕, 선왕이 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개혁을 분명히 이루는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열왕기상의 표현 중에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모습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14년째에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는 뚜렷하게 사건으로 표현돼 이제 다시 말하면 19장에 가면 그것이 표현됩니다만은 18장의 내용이 지금 여기 15절에 16절까지 누가 봐도 이런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갑자기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위 14년째.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의 아주 위기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선왕의 실패,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거를 지금 히스기야 왕은 목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다시 유다 왕국, 즉 남왕국 유다를 지금 침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위 14년이라는 이때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그 당시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초토화되는 것을 목도한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주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빼서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 다음 연대기적인 상황에서 두 번째 국면은 통치 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4년 이후에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19장에 전체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8장에서는 그냥 주의 집에 있는 또 궁전에 있는 그 은금을 다 털어서 바치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만 그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다다라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19장 전체에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보기로 이런 거를 삼지 않습니까? 위기에 닥쳤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한다. 좋은 모습이죠. 너무도 확실한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이 뭐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선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을 그 중재자로 지금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대언자로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를 깨부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이제 바빌론으로 제국이 바뀌는 그 분기점이 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어떤 변화도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록 안에 뭔가 하여튼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유다의 멸망을 실현하지 않고 이제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 지난 후에 바빌론의 침략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밖에서에 일어나는 그런 아시리아가 바빌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 가운데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19장 얘기입니다.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정말
또한 열심히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그 행위에서 보면 또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그 침략을 막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무슨 뭐를 했다고? 다윗이 행한 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를 함과 더불어서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 이때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면 결국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합니다마는 이때도 멸망할 수 있었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 멸망을 미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치 말기가 됩니다. 그 기록은 20장의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게 이제 열왕기 하 20장에 이 성경 본문이 사실은 비극적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장의 어떤 의미가 매우 좋은 그런 소식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가르침 속에서는 이 일이 매우 좋은 결과, 긍정적인 그런 사인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제 주장과 반대되는 관점을 가졌다고 뭐 불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때 이후에 15년을 더 삽니다. 왕으로서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29년 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전되는 어떤 그 18장의 포인트가 재위 14년 채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건도 재위 14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물러나고 침략을 실패하고 그 자기들 본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 철수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심한 병을 앓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 뜻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본인도 알고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주께서 이같이 말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가 19장에서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20장에서는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침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는 과연 그럴까? 히스기야는 오히려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익숙하게 가져갑니다. 이 15년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받은 그런 생명의 기간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그의 생활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자신이 그 어떤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데 열왕기의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그 일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기록은 오직
그 사람의 그 사건들이, 궤적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서 흘러간다고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면, 그 열왕기와 병행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가급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병행 구절로 보는 역대기의 평가를 좀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 응답받으면 또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고 또 자신을 낮추고, 이런 패턴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독특한 사건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한 인생의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히스기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공부해볼 지점입니다. 여기서 그 공부는 요래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특별히 죽음에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이지만,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내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멈춥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지,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멸망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유다 왕국은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시 말하면 어떤 영향을 그 후대에게 주었는가? 히스기야 왕 이후로 왕위가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결과를 보냐? 잠시 후에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가게 된 겁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대언자로서 그 왕을 돕고 또 도움을 주고 하나님과 그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므로, 특별히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이 역사적인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온 기록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처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그 병행구절로 비교해서 볼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역사서에 나온 기록대로 같이 기록하면서도 뭐 추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본 히스기야의 모습을 첨언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인생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도 이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하고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건들이 소개되면서 거기에 어떤 인물을 암시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등장하는 어떤 것도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죽을 지경에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신약에서도 적어도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 정도는 어딘가에 하나님의 복으로 소개될 법한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저의 히스기야 왕의 15년 생명 연장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성경 공부를 인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적용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환경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게 히스기야 왕에서 보이는 히스기야 왕 자신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이 보여준 본보기, 배움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 뜻이 넌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죽을 자리에 가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100번 옳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 동안에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태도로 마쳤다면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찬양해야 한다. 이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제가 배운 학습입니다.